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몸된 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분으로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채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망을 심어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 오직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히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저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를 화평케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우리의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격려하고 섬기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크신 팔로 안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보다 더 뜨겁고 간절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시고 여름 성경 학교와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행사 가운데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여름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사님들과 사역자님들에게 하나님 크신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중고등부 말레이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학생들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잘 준비하게 하셔서 그들이 준비한 활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현지인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교회의 이야기를 담은 블로그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각자의 신앙 경험과 간증을 나누는 공간이 되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느끼고 알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생명을 잃고 주택과 농경주의 침수로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재난 속에서 서로 돕고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질서의 변화와 세계적인 기상이변, 자국 보호 무역 정책 등은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세계 경제의 변화에 발맞춘 정책들이 마련되고 온 국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도록 이정자들과 국민들이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먼 이국 땅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몸과 마음을 강건히 붙들어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어 담대하게 사역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인해 저희들이 변화되어 믿는 자로서 더욱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정성으로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깊이 만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한가족 환영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오늘 환영식에 참여한 분은 한가족 교육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우리에게 성도화되었습니다. 대상자는 5분이며 2부에 총 4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 시간 호명할 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순주, 유명근, 최옥선, 정미경. 수료증 성명 박순주. 이 사람은 본 교회 한가족 교육 과정을 마치셨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7월 20일 용인영락교회 담임목사 배덕환. 수료증과 선물을 드릴 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유명근, 최옥선. 이와 내용 같습니다. 성명 정미경. 이와 내용은 같습니다. 이제 다 함께 환영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를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게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자리에 잠깐 앉으시겠습니다. 네, 끝나고 나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보를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보시면서 우리 원포인트 가정예배 드리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육부서와 어른이 같은 본문을 갖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가정에 돌아가셔서 순서를 보시면서 부부간에 또 가족간에 짧지만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이번 주부터 오이코스 자율 모임입니다. 8월 23일까지는 이제 자율적으로 편안하게 모이셔도 되니까 각자 또 오이코스별로 시간을 내어서 꼭 한번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 어린이를 위한 물놀이 에어바운스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오픈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토요일은 오후 1시 이후부터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함께 포함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금요일과 토요일에 오픈하면서 좀 교회 문턱을 낮추고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좀 편안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 함께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끝나고 난 뒤에도 교사를 좀 더 충원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아부와 유치부, 아동부에서 교사를 충원합니다. 여러분들 또 주신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함께 적극적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의 봉사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앞에 기도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 카드가 주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파송은 8월 달에 하지만 여러분께서 미리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산 소식이 있습니다. 김세한, 명재희 성도님 가정에 하나님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또 우리 명재희 성도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최석 집사님 기도할 때 말씀하셨지만 용인영락 블로그가 있습니다. 우리 전규만 집사님이 그 미디어 팀장으로 아마 여러분이 가끔 만나고 대화를 하고 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또 교회 안에 다양한 이야기가 풍성하게 기록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 가슴에 잘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지혜가 되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 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이번 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개그우먼 이수지 씨 아시나요? 그럼 가수 아이유는 아시나요? 네. 제가 한 글을 봤는데 개그우먼 이수지와 가수 아이유의 공통점이란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너무 다른데, 왜냐하면 한 분은 좀 몸에 살이 좀 있고 한 사람은 아주 빼빼 말랐고 한 사람은 직업이 개그우먼이고 한 사람은 또 가수이고 너무나 공통점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건가 궁금해서 글을 읽어왔습니다. 최근에 개그우먼 이수지 씨의 활약이 아주 눈부십니다. 개그 연기뿐만 아니라 유튜브에서 얼마 전에는 대치동에는 어머니를 패러디해서 몽클레어라는 패딩 입고 흉내를 냈더니 이 강남에 있는 엄마들이 다 중고로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슈가 되었던, 그래서 자기 이름을 제이미맘이라고 하면서 이제 유튜브에서 스타로 거듭나는 그런 시기, 최고의 전성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는 그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죠. 그녀에게도 한때 큰 시련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개그 콘서트가 이제 폐지가 되고 또 그녀가 코로나가 생기면서 공연을 나갈 수 있는 일이 꽉 막혀버린 거죠. 말 그대로 수입이 0원, 하나도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의 봉급으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연예인이나 개그맨들은 왜 들어오는 일만 하려고 하는 거야? 왜 스스로 두드려 보진 않는 거지? 라고 묻는 겁니다. 처음엔 좀 섭섭하더래요. 왜냐하면 왜 놀고 있어? 막 이런 느낌은 들렸기 때문에 섭섭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실제로 그러더라는 거죠. 아무리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고 또 코로나가 있어도 내가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일을 찾을 수 있는데 나는 지금 개그 콘서트가 폐지되었어. 코로나 때문에 일이 없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괜히 개그우먼 됐어. 이렇게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이렇게 있어야 되지 말아야겠다.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야겠다 하면서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합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유튜브라는 채널도 오픈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채널에 있는 내용들을 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그녀만의 브랜드를 갖게 되고 말 그대로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아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연예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리는 연예인이 바로 아이유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녀가 신인 때 어떻게 나를 알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인을 누가 불러주지 않으니 가만히 있음들 누가 그녀를 찾아오겠습니까? 무작정 기다리자니 막막해서 라디오 MC나 PD들 찾아다니면서 보조 출연자, 돈 별로 안 되는 그 보조 출연자라도 나 시켜달라고. 그래서 한때는 일주일에 라디오를 10개를 출연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유라는 사람을 알게 되고 노래를 들어본 사람이 팬이 한 명씩 늘다가 지금은 어마어마한 팬이 있게 되었고 이제 그녀는 세계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녀 또한 늘 사람들한테 다니면서 했던 이야기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를 써주세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적극적인 삶의 태도가 오늘의 그 두 사람, 그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신앙생활에도 이런 적극적인 생활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도 생활은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가정 예배 주간이라서 우리 교육부서와 어른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본문을 분석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기도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딱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기도를 했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 솔로몬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도 있죠, 아이들도 있죠, 심지어 아버지가 자신에게 분명히 왕권을 물려줘서 형들과 왕권을 놓고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왕이었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열왕기상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고 부귀와 존귀도 주겠다.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가 있죠, 왕권 권력도 있죠, 돈도 있죠, 가정도 잘 꾸리고 있죠. 남부러울 게 하나도 없고 사실 기도할 내용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요. 솔로몬까지 이렇게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솔로몬이 기도했다고? 그렇다면 솔로몬보다 가진 것도 없고 솔로몬보다 지혜도 부족한 나는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없고 솔로몬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 없고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그 솔로몬이 기도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까?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건축한 뒤에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여러분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회중과 마주 서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보통은 제단이 뒤에 있거든요. 그럼 뒤를 돌아보고 제단을 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저처럼 여러분을 마주 보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기도에 동참시키기 위한 솔로몬의 의도적인 행동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보는 데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그 의도적으로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 표정과 말투와 모든 것을 보고 똑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솔로몬의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것을 솔로몬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하게 하려는 걸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동안 천막에서 예배했던 그들이 정말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금을 모으고 은을 모으고 목재를 모으고 다양한 노스나 이런 것 기구들을 모아놔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성전을 완성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지었죠. 아마 모든 백성들이 꽤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딱 짓고 나서 야, 이제 고생 끝이다, 좀만 쉬자, 그런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찼을 것이죠. 솔로몬은 그런 생각 가진 이들에게 비록 지금 성전 건축은 끝났지만 기도의 건축은 시작될 때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의 회중들을 앞에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말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모든 일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평안해지는 그 순간조차도 기도할 것을 권면하기 위함이죠. 이와 관련해서 기도의 성자를 불리는 E.M. 바운주가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효력을 믿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기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이지만 우리가 가장 숙달되지 못하였고 또 가장 사용하기를 꺼리는 무기이다. 백성들 대부분이 참으로 계속 기도했다면 하나님을 등진 백성들이 과연 기도 생활에서 멀리 떠나갔겠는가? 그 유명한 기도의 세대는 잊혀졌고 그들은 어떻게 기도할지 알지 못했다. 문제가 있을 땐 기도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계속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생기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계속 기도했다면 어떤 특정한 문제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기도하는 삶을 가지고 나왔다면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 기도를 일컬어 예방적 기도라고 합니다.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사람들은 뜻밖의 장소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뜻밖의 일을 하게 되고 뜻밖의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굳이 좋은 기회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며 늘 그분의 도우심 받으며 살아가니까 뜻밖의 장소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나서 뜻밖의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이례적인 일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뭐라고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면 이례적인 일, 평상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매우 이례적인 일이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1시간 기도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교회 실제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에서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만큼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재직들 다 모이십시오. 평상시 재직해야 하면 20명, 30명밖에 안 모이던 교회가 워낙 시련이 있다 보니까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재직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야기할 게 많았을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지, 난상 토론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교회는 신기하게도 그 재직회가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어떻게 해법을 찾아가고, 물론 그런 것도 해야 되지만 교회적으로 특별 새벽 교회대를 합시다 선포하고 전 교인이 최대한 이 특별 새벽 교회에 참석해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가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동의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그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었죠. 그래서 한편은 위기가 될 수 있었던 시기가 그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었고, 갈라질 수 있었던 성도들이 오히려 하나가 되면서 교회가 더욱더 끈끈해지고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난감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면 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더래요.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당연하지만 만약 교회에 그런 고난이 있기 전에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많이 모여서 평상시에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해왔었다면 그 교회가 그런 시련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시험에 빠진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는 건 정말 잘한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평상시에,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평상시에 그 성도들이 미리 모여서 미리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면 그런 시련은 아마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어려움이 있을 때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만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후 처방입니다. 이미 문제가 터진 뒤죠.
뚝이 터진 뒤에 아무리 그거 가지고 해결책을 찾으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으려고 평상시 운동하고 몸에 좋은 음식 먹고 건강 관리하는 것처럼 평상시에 늘 기도해서 우리의 영성을, 영적인 건강을 그래서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에 곤란한 일을 겪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방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늘 항상 꾸준히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막아주심이, 예방하심이, 미리 지켜주심의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오늘 성전 건축한 이후에 큰 어려움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이 드린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약간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25절과 2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25절과 26절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기도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약간 하나님을 협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닥달하고 하나님을 압박하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약간 좀 뻔뻔해 보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너무 당당하게 요청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과 너무나 다르죠.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치 가난한 사람, 빚쟁이가 돈을 빌리러 가는 것처럼 움츠려 있고 자신감도 없고 빌려주면 좋고 안 빌려주면 어쩔 수 없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런 면에서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매우 충격적이기도 하고 도전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솔로몬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때로는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처럼 들릴 정도로 이렇게 자신감 있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믿음인가? 오늘 본문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냐면 언약을 지키시고 그를 통해 은혜를 베푸시는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믿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으로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있으시죠. 왜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실까요? 우린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같은 말 같지만 엄밀히 말하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때로는 뻔뻔해 보일 수 있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내가 믿겠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내 의지에 따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게 될 것이고, 특별히 오늘 솔로몬처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구하는 자에게 응답으로 상 주신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큰 이슈를 불러일으켰고 한국에서도 영화 극장 예매 1위인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맞습니다. 킹 오브 킹스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짧게는 1년, 길면 2년, 3년 안에 만들 수 있는 건데 무려 10년이나 걸렸다 그래요. 그만큼 영화를 만드는데 쉽지 않았다는 거죠. 다양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영화는 완성되었고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킹 오브 킹스는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일대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은 별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왜 10년 동안 만들게 되었을까?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정말 말 그대로 호기로 시작했던 영화는 10년 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잘 안 모이지는 겁니다. 상업 영화면 많은 사람이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모이겠지만 기독교의 애니메이션, 뭔가 돈을 투자해도 될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생각보다 잘 모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중간에 멈추면 어떡하지? 이대로 끝날 것 같은데 막 그런 불안한 마음이 계속 그의 마음속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마다 이 장성호 집사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이 작품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참 단순한 기도입니다. 투자자를 주세요. 일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어떤 사람을 스카우트할지 하나님, 그 더빙할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양한 기도가 있겠지만 그냥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기도하니 이 작품을 꼭 완성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거 하나만 놓고 기도했던 겁니다. 어느 순간 이 작은 응답들이 그의 삶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합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했는데 그때마다 일할 사람을 보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렇게 10년 동안 이 작품을 놓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놀랍게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라 하시는 것과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표현에 의하면 이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가장 큰 기도의 응답은 영화를 만들면서 그가 변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모든 것을 자기의 실력으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배우를 섭외할 때도 자기가 섭외하고 또 투자자들 자기가 다 모으려고 그러고 함께 일할 스태프들도 자기가 다 찾으려 하고 쉽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인맥이라는 게 항상 한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계 부닥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 자기가 하려고 해도 다 안 되는 거예요. 꼬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의 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자기는 10년 동안 이 애니메이션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과 그의 인생을 완성하는 시간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성경 속에 다양한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만큼 우리들의 삶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다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 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천천히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했는데 이제부터는 문제가 없어도 더 자주 늘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친히 미리 예방해 주시고 미리 보호해 주셔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은 다 피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고 머지않은 날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다 경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게 해결할 수 없을 때마다 그때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기도하는 습관을 바꾸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문제가 없어도 매일매일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미리 보호해 주시고 미리 예방해 주셔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응답하시는 분이시오니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심어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말씀한 대로 말씀하신 만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은혜를, 은혜 외의 능력을, 은혜 외의 지혜를 부어 주셔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만난 은혜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고 우리의 기도 습관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꾸준히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럴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 예방해 주시며 미리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굳이 겪지 않아도 될 문제들을 피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분명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들의 삶에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64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저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주님 기도로 근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같은 세상을 끊임없이 방황하며 근심 걱정 속에 얽매인 우리들, 늘 죄악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한 우리들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힘든 시간을 함께 하시며 이렇게 오늘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장 적합한 시기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겨있는 예물들이오니 단 한 푼 덧들여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난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주일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수해로 인하여서 예상치 못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침수가 되고 가축을 잃고 농경지가 침수되는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를 잃은 이들의 마음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수해로 인하여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로를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빠른 시간 안에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책을 결정하고 입안하는 대통령과 다양한 의사결정을 하는 리더들에게 친히 함께 해주셔서 정말 좋은 정책 빠른 시간 안에 세워지게 도와주시옵고 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위로받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으킴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꾸준히 기도하며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특별히 수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수재민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